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동물원 사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코끼리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코끼리를 본 이 맹인들은 이 저마다의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과 같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 코끼리의 이 옆구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요 이빨을 만진 사람이 말도 안 돼.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아주 날카로워요. 나는 코끼리를 벽보다는 창에 더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이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사람이, 그래요? 저는 벽이나 이 창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차라리 아주 두꺼운 털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이 거대한 이파리 같았는데 그것을 만질 때마다 그 이파리가 나풀거렸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앞선 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마지막 이 맹인이요, 이 코를 만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결국 아무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3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 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수많은 이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들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 이 벳세다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요,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항해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맞바람이 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은 교대로 노를 저으면서 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안간힘을 다 했어요. 그러나 파도가 점점 더 높게 일어나면서 배는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도는 점점 세워집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노를 지을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옛 우리말에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좀 누려볼까? 이제 내가 거둔 열매를 내가 좀 한번 들여다볼까? 누려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순간적으로 밀려와 여러분 한순간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지만 강풍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말 앞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과 습관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풍랑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달파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물매 패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 딸이 뉴저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 플룻을 배웠습니다. 이 플룻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불지는 못했지만, 이 학기 마지막 날에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이 부모님들을 학교에서 초청을 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모였고요. 무대 위에 제 딸을 포함해서 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이 연주를 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 딸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플룻을 잘 불지는 못했지만 연주하는 내내 조금 미안하지만요, 다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설프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제 딸의 모습만이 눈에 가득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제 딸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동정의 마음, 컴패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파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이 애타는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런 염려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폭풍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Coming of Jesus Christ.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말씀합니다. 보시고, 걸어서, 오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달려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이 이 밤 사경쯤이라고 말씀하세요.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만의 안식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쉬시는 것을 마다하셨어요. 안식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태풍과 같은 그 파도의 소용돌이를 예수님은 뚫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아만큼 불쌍한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만으로 저절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은 처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 품에 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 어떤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세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혹시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예측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경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결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너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너를 통해서 아빠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임무예요. 이것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제자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풍랑에서 건져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둔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놀라 유령이다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나를 보아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느니라.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역풍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음은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아무런 풍랑 없이 평온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면, 또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고통을 즉시 구해 주셨다면, 제자들은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날 제자들이 당한 괴로움은 고해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은혜의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이야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쓰기 전에 남편이 버는 이 생활비로는요,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미우라 이야꼬 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제 삶에서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후 이 살림을 돕기 위해 이 저그마한 구멍가게, 이 슈퍼마켓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타고난 고운 성정과 또 부침성, 이 친절하게 또 정성으로 손님들을 맞자 이 손님들이요, 계속해서 이 구멍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요, 이 눈코 뜰 새 없이 바꿔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 미우라 이야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러다가 우리 가게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집 옆에 있는 이 가게들을 위해서 우리 가게에 있는 상품을 좀 줄이면 어떻겠어? 우리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의 구색을 다 맞추지 말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갖다 두고 팔면 좋을 듯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남편의 권면에 감동을 받은 이 미우라 이앗고는요,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은요, 이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팔지만 이 자기 가게에 없는 물건이 있으면 이 옆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가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게들도 더 장사가 잘 되게 되었고요. 이제 시간이 남게 된 미우라 이앗고는 이제부터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훗날 이 미우라 이앗고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 여유 시간을 얻어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는 큰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지요.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니 그 비운 만큼 채워지네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나면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 가정만 평안하고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며 사재기가 극성인 요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미우라 이앗고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적인 귀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화에 나오는 맹인들과 같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그릇된 편견과 무딘 마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태풍과 같이 이 노도의 바다 속으로, 때때로는 그 메마른 광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 괴로운 가운데 노를 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통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기회입니다.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나의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내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위로하시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의 파도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